아유, 안경을 가져왔어야 되는구나. 우리 보고 싶은 얼굴들이 너무 많은데 아유, 제가 눈이 나빠서 다 안 보입니다. 네, 박준범이고요. 네. 네, 백지연입니다. 네. 설교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루안다에서 있으면서 하고 있는 일들과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같이 나누면서 한번 여러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백지연 선교사가 먼저 시작을 하고 제가 뒤이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보통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셔서 선교 보고할 때는 보통 남자 선교사님께서 보고를 하시고 사모님은 그냥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일을 했었고 제가 대학생 때부터 저희들은 동기 사이에서 이제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그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남자, 두 번째는 여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 의사. 그래서 이 여자 의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아주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남자에게 속한 남자 선교사에게 속한 사모님으로 주로 서지 않고 이렇게 매번 이렇게 듀엣으로 같이 나와서 이렇게 저희가 더블 MC 같이 이렇게 둘이 같이 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아주 당황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다행히 대본교회 청년들은 젊으셔서 그런지 아주 당황하지 않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본당이나 어르신들 앞에서는 보고를 몇 번 했었는데 이렇게 청년들 앞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세대 차이가 확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고를 해야지만 될까 하고 마침 지난주에 한번 연습할 기회가 있었었거든요. 저희 후배들 이제 의대생들 앞에서 CMF 모임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할 일이 있어서 했었는데 저는 나름대로 정말 보고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끝나고 보니까 이렇게 그냥 잔소리만 실컷 하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 죄송했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게 50이 나이가 50이 넘고 내가 아주 이성적이고 정상적이다 생각하면 내가 이미 꼰대가 되었구나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가 50이 넘었는데 나는 내 또래 50대랑 다르게 뭔가 다르다 하면 그거는 이상한 꼰대고 만약에 내가 나는 절대로 젊은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입을 떼지 않고 함부로 조언하지 않고 잘 듣는다 하면 그거는 조용한 꼰대고 나는 젊은 사람들하고 정말 소통도 잘 하고 잘 어울린다 그러면 그거는 활달하고 시끄러운 꼰대고 네, 이렇게 결론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 목표는 여기서 꼰대 짓을 하지 않고 무사히 강단을 내려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미 전제가 꼰대. 네, 네. 네. 어제 그래서 어제 정말 사실은 새벽까지 잠을 못 잤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는 팩트만 얘기하고 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팩트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선교 보고를 혹시 그 전에 본당에서는 어디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으시네. 큰일 났다. 네. 네, 그러면 제가 그럼 간단히 저희들 르완다에 가게 됐고 그리고 일했는 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대학생 때 이제 커플로 만났었고요. 그 전에 양쪽의 부모님들이 모두 교회를 안 다니시고 박선교사가 이제 대학생 때 먼저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 이제 첫사랑에 실패를 하고 마음이 아파서 이제 실연에
아픔을 이기려고 이제 교회에 나가서 아니 저는 같은 동기이기 때문에 그 과거사를 다 알고는 있거든요. 그때 저는 이 사람과 연애를 안 했으니까. 이제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박선 교사와 함께 이제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굉장히 신앙이 뜨거웠어요. 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뜨거워서 저에게 절대로 교회를 안 다니면 연애를 안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이제 연애를 하려고 처음 나온 게 이제 대봉교회 청년부였었거든요. 청년부였어요. 그때 뭐 이인희 집사님인가 장로님인가? 이인희 집사님, 그 구교영 장로님이 이제 저희 선배님으로 이렇게 대봉교회 청년부에 있었었고요. 그러고 제가 나름 신앙생활은 그래도 뭐 이렇게 근본 성품 자체가 그리고 학습되어 온 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그렇게 했어요. 교회를 와 보니까 주일도 지켜야지만 되고 뭐 하루에 한 장씩 성경도 읽으라 하고 큐티도 하라 하고 기도도 잠자기 전에 꼭 하고 밥 먹기 전에 3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열심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저는 규율을 지키는 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도 잘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신앙이 큰 무리가 없는 줄로 알고 이제 계속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렇게 지냈어가지고 2006년까지는 제가 믿음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교회 주일 성수도 매주 꼬박꼬박 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 여전도의 봉사도 했었고 그리고 뭐 기도도 막 뜨겁게 기도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빠져먹지는 않았었거든요. 매일 그래도 기도는 했었었거든요. 그리고 방학 때는 또 이게 교회 단기 봉사 같은 데 갈 때도 다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제 믿음이 괜찮은 줄 알았었는데 2007년도에 이렇게 조금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으면서 그때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냥 나에게 있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신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목표는 내가 잘 되는 거였고 내가 좀 더 좋은 나의 모습으로 되는 거였고 그거는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믿음이 좋은 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였었고 그리고 바르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믿는 거였었고 하나님께 뭔가를 부탁하거나 기도를 하는 건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서 하나님한테 그냥 내가 계획을 세운 곳에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로 묻는 거였다는 거죠. 그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제가 알고 있던 저의 신앙이 이런 건 줄은 몰랐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봉교회 청년부, 감람나무 청년부 같으면 아마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한 번씩은 다들 점검해 보셨을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제일 잘 알 수 있는 거는 저는 보기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고 계실 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굉장히 섭섭한 적이 많았어요. 최근까지도 섭섭한 적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한테 섭섭한 적,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섭섭하신 적 있으시죠? 예, 만약에 없으시면 이거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기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응답을 주셔도 다 아멘하고 감사로 받는 아주 신앙이 아주 고단계에 올라가신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 신앙을 어느 상태에 있는지 특히 응답을 안 하실 때 제일 많이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상태를 거쳐서 이제 뭐 기도도 그렇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마음에 받아들인 이후부터는
옛날 같이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이 더 좋은 나로 살기 위해서 살아갈 길은 이미 나는 선을 넘었구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이상은 그렇게는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름에 우리가 그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박성교사와 저에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왜 교회 용어로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뭔가 불 받았는 상태. 예, 은혜 받고 불 받았는 상태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그러면 뭐 어떻게 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지? 하나님이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건데 그럼 내가 뭘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생각했었던 거는 이제 여름 휴가 때마다 단기 선교를 나가는 거였어요. 그때 대본교회에서 거의 매년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박성교사도 내과를 개원해 있고 저도 소아과를 개원해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시간을 자유롭게 낼 수 있어서 했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겠어요? 네, 이게 누구신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기 박재석 군과 박소연 양이 보이는데 제가 아마 2007년인가 8년에 처음으로 이제 필리핀 아이들 이제 데리고 이제 나가기 시작했었거든요. 저 때는 이제 재석이가 금방 기저귀를 뗐을 때였었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네, 이거는 저희가 필리핀이었지? 네, 저기 보면은 단비 선생님이 보이고요. 그리고 박진무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네. 예, 캄보디아. 네, 캄보디아랍니다. 예. 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여기는 안 갔어야 되는데 갔던 데입니다. 바로 루안다입니다. 2012년에 구교영 장로님께서 이번에는 단기 선교를 루안다로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저기 보면은 구예영 자매도 보이고 구예진 자매도 보이고 예. 이렇게 해서 2012년도에 루안다까지 갔었는데 2012년에 루안다 갔다 오고 나서는 저희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생겼었어요. 그 전에는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이제 저희가 은퇴하게 되면 선교여지로 나가자 그랬었는데 그때가 아니고 꼭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부담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상의를 해보고 했었는데 암만 상의를 해봐도 이건 도저히 인간적으로 답을 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상태였고 또 남편은 이거 4대 독자인데 어머님께서 혼자 되셨었거든요. 홀어머니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큰애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둘째는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이거를 학업을 그만두고 나가는 게 좀 저희로 봐서는 나가야 되는 이유보다가도 나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하다가 도저히 우리가 의논을 해서는 이거는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는 계획을 짤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의논은 하지 말고 각자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거기 따라가자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같은 날에 저는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는 중에 루안다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고 남편은 그때 점심 시간에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루안다로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게 맞구나. 그래서 이제 바로 루안다로 2014년 1월에 그때부터 루안다로 이사를 와서 이제 병원을 저희 둘 다 병원을 각자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을 운영하던 거를 이제 다른 의사 쌤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살던 집도 이제 넘겨주고 이렇게 정리를 다 하고 2014년 1월 8일에 루안다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처음에 루안다로 들어와서 일했던 곳은 키보고라 병원이라고 해서 수도 키갈리에서 차로 한 6시간 떨어져 있는
국경에 있는 콩고와의 국경에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일단 학교는 다녀야 되는데 아이들이 다닐 학교는 수도에밖에 없어서요. 아이들은 수도에 있고 그래서 저희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기보고라 병원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고 주말에 다시 6시간 차를 타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바꿔서 병원에 일하러 가고 이런 상태였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기보고라 병원에 가서 일해 보면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국립병원에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때가 정말 없구나 하는 걸 이제 보게 되었어요. 이 환자는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이제 태어날 때 조산으로 문제가 생겨서 뇌성마비가 생겼었는데 뇌성마비가 생기면 보통은 한국에서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물리치료를 하든지 뭐 재활치료를 받는데 르완다에서는 그런 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부모가 얘를 흔히 볼 수 있는 그 트레디셔널 치료를 하는 데 가서 약간 무당 비슷한 거기 데리고 가니까 얘가 귀신이 들렸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이제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그 치료라고 그래서 얘가 심하게 저렇게 두부하고 안면에 화상을 입고 왔는 케이스였어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그 병원의 중환자실이거든요. 한국의 중환자실하고는 정말 다르죠. 저렇게 이게 코비드 생기기 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비드 생기기 전에 저렇게 손 세정제가 있으면 저건 거의 중환자실 수준이거든요. 뭐 산소나 아니면 기계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환경이 시설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게 입원실이거든요. 여러 명 빡빡하게 누워 있고 전혀 깨끗하지 못하고 근데 이런 입원실도 가난한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경우가 이제 금전적인 이유로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여기가 내시경실이에요. 내시경 하고 나면 그걸 세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큰 대야 같은데 그냥 이렇게 세제 풀어놓고 저렇게 기구를 놓고 저게 이제 세척이 끝났는 상태로 다시 수거하였었거든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일단 봤던 거였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열악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그 현실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예. 저희들이 한국에서 내과수학과 개원을 해서 병원을 운영했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그래도 좀 짤 수가 있었어요. 설계도나. 그래서 르완다에 이미 와 계시던 그 이상훈 선교사님께서 큰 부지를 저렇게 컴파운드를 확보해 놓고 계셨었거든. 저기 한 7,500평 되는데 저기에 저희 그 나누리 병원과 그리고 뭐 단기 선교팀이나 아니면은 단기로 봉사할 자원봉사자들이 오실 때 묵을 게스트하우스를 먼저 1차로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저희 그래서 나누리 병원 오픈했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여기가 게스트하우스로 혹시나 대본교회에서 팀으로 오시면 저 숙소에 묵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오시는 팀이 언제라도 편하게 묵어서 그리고 장기로나 아니면 단기로 1, 2년 뭐 6개월이라도 오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를 같이 건축했습니다. 다음요. 여기가 이제 저희 나누리 병원인데 저희들이 르완다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건 이제 르완다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진료 받을 수 있는 현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진료 받을 수 있고 제대로 치료받고 검사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지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평생을 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군가 다음 세대에 아니면 다음 분에게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병원이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은 저희들이 무료 진료를 하고 일주일에 이틀은 유료 그러니까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진료를 받고 병원비를 지불하도록 해서 병원 운영비나 그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최대한 깨끗하고 시설이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들을 되도록이면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었거든요. 저기는 내과 진료실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거는 대기실이고 옆에는 소아과 대기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거 내과 진료하는 거고요. 다음 주세요. 소아과 진료하는 거고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물리치료사 선생님하고 방사선사 선생님이 함께 조인하셨어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임상병리실을 저렇게 거의 모든 검사, 거의 가능한 검사는 다 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병원에서 끝낼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여기는 약국인데 급빈자들은 진료를 받고 진단을 내려주고 처방을 받더라도 약을 살 돈이 없어서 그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병원 안에 약국을 마련해서 저렇게 이제 무료로 약을 나눠주도록 했고요. 저 약국도 대본교회 팀이 대본교회에서 저희 오픈했을 때 2019년에 방문하셨어요. 그때 오셔서 저렇게 약국을 세팅을 도와주고 가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무료 진료 사역 시작했었고요. 2019년에 1,730 케이스가 저희 병원에서 무료로 검사하고 진료받고 치료를 끝냈었고요. 그리고 매년 자꾸 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3,690 케이스가 저희 병원에서 진료받고 치료받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 중에 몇 케이스만 말씀드리면 이 여자아이는 다리에 처음엔 조그마한 상처로 생겼었는데 그게 5년 넘었습니다. 5년 넘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치료를 못 받으니까 저렇게 상처가 생긴 부위에 피부 색깔이 바뀌면서 다리가 많이 부어버렸어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저기 상처가 저렇게 보면 제대로는 안 보이는데 저 거뭇거뭇한 부분이 저게 다 딱지가 앉은 부분이어서 이 아이가 한 5년 정도 있다가 도저히 안 되고 통증이 너무 심하고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근처 병원에 가니까 이제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다고 그래서 마침 저희 병원에서 무료로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두고 이제 저희 병원에 찾아왔던 케이스였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저 이제 치료 중에 이제 점점 이제 새로운 살이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요. 저기 거의 깨끗하게 다 아물어가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 아이는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뜨거운 물이 얼굴에 쏟아져서 화상을 입었는데 엄마 아빠가 뭔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얼굴에 저렇게 토끼털을 저 하얀 게 다 토끼털이거든요. 토끼털을 붙여놓고 왔어요. 그래서 왜 토끼털을 붙였냐니까 돈은 없고 병원에는 갈 수 없고 근데 토끼털을 붙이면 뭔가 토끼같이 이렇게 보들보들한 피부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털을 붙여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미 2차 감염이 되는 상태에서 저 털을 하나하나 다 떼고 소독했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얼굴이 거의 많이 좋아졌고 이 아이는 굉장히 치료 속도가 빨랐어요. 반응이 좋았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 케이스는 그 류마티스 관절염 생겨서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손가락에 부종도 심하고 염증이 심해서 손을 움직일 수 없고 구부릴 수 없는 상태여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왔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쓸 수 있는 약이 좀 특별한 약이었는데 많이 비싸고 그리고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 하나를 위해서 그 약을 구해서 이제 약국에 비치해 놓고 이 아이에게 처방을 했었는데 이 아이도 정말 감사하게도 진짜 치료가 잘 되었었습니다. 약에. 그래서 나중에 전화해 보니까 이제 손가락하고 거의 다 좋아져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렇게 몇몇 케이스들 그리고 대부분 간단한 케이스들은 저희들이 치료하여서 낫지만 안 되는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이 환자는 상처가 너무 오래되고 심해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저희가 내과 소아과이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아직 저희 병원에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기도 제목인데 그래서 일반 내과나 아니면 정형외과나 아니면 신경외과 같이 수술해야 될 케이스는 루안다에 있는 병원에 보내는데 아직까지 루안다 병원에서 수술하고 그 경과가 많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내면서도 늘 마음에 편하지는 않아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게 늘 저희 기도 제목이고요. 이 아주머니도 배에 저렇게 큰 덩어리가 생겼는데 저게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염증이 생겨서 곪은 거면 저희들이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칼로 살짝 째서 고름을 빼주면 되는데 초음파를 해보니까 저게 전부 다 종양이었어요. 덩어리여서 저희가 보지 못하고 보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외에는 저희들 이제 이동 진료 저희가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병원 직원들하고 함께 인근 마을에 들어가서 환자들 치료하고 그다음에 저희 병원에 와서 더 정밀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다시 데려와서 예약을 잡아주고 저희 병원에서 검사하고 더 진행했었던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리고 물리치료실이 저희 확장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실래요? 여기 파란색 옷 입으신 분이 물리치료사 선생님이고 방사선사 선생님이신데 저희들이 처음에 병원을 시작할 때는 사실 물리치료는 저희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저희 계획에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병원을 오픈하고 얼마 안 돼서 저기 두 분이 저희들에게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혹시 물리치료나 방사선사가 필요하지 않냐고. 그래서 저희들 오시면 정말 좋겠다 하고 오셨는데 사실은 물리치료를 저희들이 계획했는 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었고 혹시나 해서 만들어 놨던 이제 예비 진료실을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이제 사용하시도록 드렸는데 물리치료 환자가 정말 루안다에 많은 겁니다. 오픈하고 보니 정말 통증 환자가 너무 많아서 물리치료과사가 어떻게 보면 거의 메인 의사가 될 정도로 물리치료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전 슬라이드 한번 주실래요? 그래서 물리치료 센터를 다시 공간이 나중에 너무 복잡해서 이제 비좁으니까 물리치료실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병원에 있던 방을 이제 3개를 틔우고 공간을 넓혀서 물리치료실을 만들었었고요. 저 물리치료실을 다 짓고 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해서 저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 새 방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머리에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그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는 순간 정말 그렇구나. 나는 생각도 안 하고 계획도 안 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계획하는 것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가장 좋은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갖고 계셨고 사람을 보내셔서 예비하시고 또 친히 3년 만에 증축할 정도로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싶은 생각에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또 아주 감동적인 그 새 물리치료실에서의 잠깐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네, 다음 슬라이드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박성 교사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트 2. 이제 진료 사역에 대한 부분 앞부분 이제 저희들이 루안다를 가게 된 것들까지는 얘기한 것 같고 제가 이제 앞으로 이어서 나눌 거는 이제 우리 병원이 그 외에 다르게 또 하고 있는 구제 사역들에 대한 부분을 나눌 건데 그 전에 이제 전혀 예기치 않은 나의 첫사랑의 그 아픔을 이렇게 떠올리게 해서 사실 옛날 생각이 좀 나서 짧게 그때 일을 좀 나누면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대학교 뭐 이런 얘기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잠이 오신 분들은 잠시 잠 좀 깨시라고 제가 너무 좋아하고 쫓아다녔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아주 정신없이 쫓아다녔고 아주 재밌게 잘 지냈는데 제가 이제 예과 2학년 말에 결국은 실연을 당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아픔 속에서 제가 캠퍼스를 정말 울면서 미친 사람처럼 막 싸돌아다녔어요. 이렇게 매일마다 이게 처량한 그런 노래만 기타 치면서 울면서 노래를 부르고 정말 학교도 안 가고 그렇게 미친 듯이 지내다가 정말 어느 날 이제 제 친한 친구와 같이 식사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1학년 때 저랑 같이 똑같이 술 마시고 놀고 당구 치고 춤추고 이렇게 마냥 그냥 즐기면서 살던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2학년이 되면서 원래는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갑자기 애가 술을 끊고 당구도 끊고 춤도 끊고 자기는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닐 거라고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친구를 저는 이제 잃어버려서 좀 섭섭한 마음에 이렇게 있었던 그런 친구였었어요. 그 친구하고 이제 10월쯤에 제가 정말 울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중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별거 아니었어요. 그 친구는 당연히 식사 기도를 하겠죠. 이렇게 음식을 앞에 놓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주 짧은 한 5초 정도의 짧은 기도였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 친구가 참으로 행복해 보였어요. 난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그 친구는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교회 다니면 어떠냐고, 좋으냐고. 그랬더니 너무 좋다면서 교회를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간 게 저의 첫 교회 시작이었고, 그러고 나서 몇 주 뒤에 저희 집이 이제 내본교회 옆이었기 때문에 대본교회 청년부를 그냥 제 발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냥 새신자로 왔다고 얘기하니까 아주 그냥 황당해하면서 새신자 등록을 하고 시작됐던 그 청년부, 지금 장소는 다르지만 그때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짧은 교훈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주변에 이렇게 사소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잠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드리는 짧은 식사기도조차도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한마디 더 위로하는 말을 붙인다면 그들 한 명을 전도할 수 있을 것도 같고, 또 혹 행여나 여러분이 지금 시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렇게 희한하게 어디 가서도 얘기하기 부끄러울 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불러주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잠시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나누리 병원을 진료를 저희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수금 앞에 보여주셨던 그 많은 그런 케이스들의 환자들을 무료 진료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저 메인 사역입니다. 저는 내과고 소아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한국에서 부르셔서 아프리카, 전혀 알지 못했던 루안다라는 그 땅으로 심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라는 그에 대한 우리 고민 가운데 지금 지나온 게 지금 어느새 10년이 되었습니다. 진료는 진료대로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루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곳에 그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신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 속에 또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지내오는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진료. 그래서 진료를 통해서 정말 뭐 다 나눌 수 없는 많은 환자들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정말 무료 진료 사역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마을 쪽에 들어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당연히.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정말 힘든 그런 마을에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음식을 나눠주는 구제 사역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캠프도 하면서 저렇게 지내고 있는 구제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 사진요. 보일까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슬리퍼를 신고 있어요. 축구를 저희들이 마당 광장을 빌려서 축구공을 주고 이제 축구를 했는데 대부분 슬리퍼를 신고 축구를 하길래 이거 저래가지고 다치지 않을까. 지금 바닥을 보시면 평평한 그라운드가 아니고 아주 울퉁불퉁하고 그냥 돌이 이렇게 많이 뭉쳐 있는 그런 바닥이라서 감히 저희는 뛸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땅을 슬리퍼를 신고 뛰어다니고 공을 아주 차는 모습을 보면서 살짝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이들을 돕고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이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린 너무나 많은 걸 풍요롭게 가져서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나름대로 이 안에서 참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행복해하는 이런 시간들을 보면서 한번 짧은 생각들을 할 수 있었고요. 사실 구제사역,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우리 이제 진무 선생님께서 우간다에서 또 열심히 사역을
했었는 걸로 다들 아실 텐데 어,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정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길들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진지하게 내가 정말 누군가를 돕는다는 일이 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네. 현지 춤입니다. 저도 출 수 있는 아주 보여드리고 싶지만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다음 사진요. 저희들이 갔을 때 이제 마을에서 환영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그런 영상이고 지금 보면 산 중턱에 이렇게 보기에 굉장히 예쁜 집들이 지어 있습니다. 르완다는 키갈리라는 수도가 있어요. 수도 이름이 키갈리인데 너무나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런 수도인데 왜 그렇게 깨끗할 수 있느냐 하면 길거리의 노숙자들을 이 정부가 용서하지 않고 대부분 다 이렇게 쓰레기차 수거하듯이 큰 차로 수거를 해서 격리를 시켜버려요. 다 이렇게 곳곳에 다 쓸어버리기 때문에 키갈리 수도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노숙하는 사람들을 청년이나 뭐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은 격리 시설에 수용을 해주지만 특별히 이 마을은 정부가 선심 쓰듯이 집을 저렇게 지어줬어요. 50가정, 즉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가정들을 모아서 저 산중턱에 저렇게 집을 지어줬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 보이고 정부가 잘한 복지인 것 같지만 실상은 집만 지어주고 오히려 산중턱에 저렇게 던져놨기 때문에 이들이 수도로 왔다 갔다 도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곳에서 그냥 격리된 채로 살아가게 되는 마을을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그 마을을 방문해 보니 다음 사진요. 실상은 정말 그 안에 내부는 뭐 엉망이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곳에서 저렇게 한 끼를 먹으면서 버티고 있으면서 저희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해 왔고 정말 이 과정도 좀 나눌 것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해서 저희 결국은 돕기로 결심을 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구나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가장 먼저 필요한 이렇게 물 공급을 수도 시설을 마련해주고 근처에서 가장 큰 수도 파이프를 연결해서 이렇게 물을 공급해주는 사역을 했었고요. 다음 사진요. 드디어 완성이 돼서 이게 최근 사진입니다. 두 달 전에 이렇게 해서 물을 아주 편하게 마음껏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도와주었고 다음 계획은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인컴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을 주거나 돼지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를 씨앗을 주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는 그런 인컴 제너레이션을 또 할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고요. 자넷이라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우연히 정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던 그 자넷,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넷이라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사진에 오른쪽 제일 벽에 붙어 있는 저 아주머니가 자넷인데 어떤 한 마을에 7년 전쯤 8년 전쯤에 그 마을로 이사를 들어가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중에 보고 본 게 뭐냐면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학대당하고 폭행당하고 심지어 여아이들은 성폭행을 당하고 그러다가 사망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르완다나 아프리카는 대부분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남자들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런 가난한 집안일수록 남자들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대부분 술을 먹고 이렇게 놀아요. 하루 종일 저렇게 하루 종일 아무튼 길거리에서 술 마시고 그냥 놀고 그러면서 저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때리고 폭행하고 성폭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이 자넷이라는 여자가 보면서 정말 본인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결정한 게 자기의 집을 저렇게 개방을 해서 저게 거실이에요. 학교가 아니고. 그래서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아이들을 다 오라고 불러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뭐 산수도 가르치고 키냐르완다 언어도 가르치고 또 영어까지 알파벳까지 뜨물뜨물 전혀 지식이 없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서 저희들이 방문해 보았어요. 얘기를 해보니 이제 이런 사정을 알게 됐고 자넷이라는 저 아주머니의
목적은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정말 그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넷이 자기의 집을 개방한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해서 아이들에게 또 음식도 주고 또 우리 같이 동역하는 선교사 한 명이 매주마다 가서 이 아이들을 또 가르치는, 그래서 자넷을 돕는 사역을 또 최근에 시작했고요. 다음 사진부터 합니다. 네, 아이들에게 이제 음식을 제공해주고 정기적으로 이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그 자넷과 그 동역자가 되어가고요. 다음 사진요. 샴이라는 아이입니다. 샤이의 엄마 이름은 프랑스와주고 한 20세 정도 되는, 역시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그런 미혼모예요. 남자는 떠나고 애기 혼자 이렇게 데리고 살다가 길에서 사는데 배가 아파서 저희 병원을 왔고 배를 진찰해 보고 이렇게 촉진을 해보니 배에 메스가 종양이 만져져서 뭘까 해서 초음파를 했는데 종양이 아니라 아기가 조그만한 아기가 정말 아기 사진 초음파를 보면 정말 3개월 된 신생 아기인데 거기서 막 움직이면서 놀아요. 발을 차고 손을 차고. 초음파를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조그만한 인형 같은 것들이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게 보여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어보니 3개월 전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자다가. 그리고 임신된 줄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있다가 배가 아파서 제 병원을 찾아왔던 거죠. 뭐 몰골도 옷도 형편없고 그런 상황이 또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아이들을 이 프랑스와즈를 저희 병원에 매일마다 출근을 시켜서 청소를 시키고 일당을 주고, 그리고 그 딸내미 샤미를 또 저희 병원 직원들이 저렇게 잘 케어해 주면서 지내왔던 사진들이고요. 그 프랑스와즈가 이제 올해 1월에 또 아들을 건강하게 출산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대어주고 조그만한 야채 파는 야채 사업 가게를 하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었고요.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하비마나라는 청년의 사진 자전거예요. 그 하비마나는 어떤 친구냐면 예전에 작년에 방금 나누었던 프랑스라자는 여자처럼 길거리에서 노숙하던 청년이었어요. 9개월 동안 끌려가서 감금을 당하고 있다가 풀려나서 엉망진창이 된 몸으로 있다가 저희 병원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진료를 했는데 정말 너무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급하게 링거를 맞추고 또 주사를 주고 약을 주고 하면서 치료를 했던 에릭이라는 청년이 있었고, 그 청년이 정말 잘 회복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일주일 만에 의식을 잃고 실려가고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에릭이라는 청년이 집에서 쓰러져 있는 걸 지나가던 하비마나가 정말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전혀 알지 못했던 그 관계였지만 그냥 누군가가 쓰러져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아무도 관심도 안 가졌는데 이 하비마나는 그걸 얘기를 듣고 발길을 돌려서 그 집을 찾아간 거죠. 누군가가 쓰러졌다라는 그 집을 찾아가니 이제 그 에릭이라는 청년이 이미 집에서 쓰러져 있었고, 그리고 하비마나가 이렇게 저렇게 막 수소문을 해서 저희 병원이 에릭이라는 청년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비마나가 저희 병원 쪽에 연락을 해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찾아가서 에릭을 입원시키고, 그리고 하비마나라는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이 에릭을 청년을 아무것도 가족도 없었기 때문에 이 에릭이라는 청년을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부탁을 해서 이 하비마나가 에릭이라는 청년을 병간호를 하면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고, 결국 에릭은 사망했어요. 그 청년이 사망하고 나서 이 하비마나라는 친구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에릭이라는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치료하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면서 하나의 간증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 청년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주고 집도 주고 재워주고 음식도 주고 했는데 결국 끝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끝이 나는 바람에 굉장히 저희로서는 혼란스러웠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릭이라는 청년을 보내주셨을까? 왜 보내셔서 이렇게 결국은 죽게 했을까? 그럴 거면 저희가 할 일이 무엇이었나? 우리의 의미가 무엇나라는 그 고민 속에 정말 잠시는 이 에릭이라는 청년이 결국은 가야 될 상황,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위로받고 정말 잘 케어받았던 그 한순간을 위해서 저희를 사용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 에릭이라는 청년을
정말 떠나보냈던 그 시간이었는데 그러면서 하비마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청년을 이렇게 그러고 나서 상황을 알아보니 자녀가 아기가 4명이고 부인은 없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정말 성실한 청년인데 직업도 없고 직장도 없는 거예요. 역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하비마나라는 그 사정을 알게 되어서 저희들이 하비마나에게 얘기를 해서 저희 병원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를 제공해줘서 앞에 얘기했던 프랑소아즈가 일주일 일하면서 일주일치 월급 급여를 받아가면 그 다음 주는 저 하비마나가 출근을 하는 거예요. 이미 저희 병원에는 직원들이 풀로 차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을 더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렇게 하비마나와 프랑소아즈가 이렇게 격주로 일을 하면서 먹고 살도록 도와주었고 프랑소아즈가 이제 아기를 놓고 출산하고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저희들이 하비마나에게 기회를 줘서 정직원으로 저희들이 조금 부담스럽지만 정직원으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근데 하비마나라는 친구가 사는 집이 저희 병원에서 거의 2시간 반 떨어진 산 중턱 꼭대기에 살아요. 그래서 걸어오는데 2시간 반, 퇴근해서 걸어가는데 2시간 반이 소요되기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를 얘기해서 자전거를 사서 출퇴근을 도와주자 해서 산 자전거인데 이것도 우리가 사준 게 아니라 월급에서 매달 10,000원씩 삭감을 합니다. 월급은 8만 원이에요. 그 7만 원짜리 자전거지만 이 하비마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전거였기에 저렇게 잘 보관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사진요. 이 하비마나야 저희 직원입니다. 저희 직원 중에 중간에 제일 큰 우리 사무장이 있고 거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가장 조그만한 정말 빈약해 보이는 저 친구가 하비마나입니다. 저희들 이렇게 이제 진료와 또 우리에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우리한테 찾아오는 이 많은 사람들을 정말 기도하면서 돕고 섬기는 이런 일들을 저희 루안다에서 감당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은 저희들이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한국에서 루안다로 그리고 루안다 안에서도 이 외곽 지역에 나누리라는 이 병원을 짓게 해주셨는가라는 걸 저희들이 요즘에서야 새롭게 깨닫고 있는 건 우리가 지금 참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사역 보고할 때 늘 조심스러운 건 우리가 한 일들, 우리의 사역을 나누게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두려움인데 그럴 때마다 준비하면서 하는 생각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들에 저희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내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고 계셨다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교를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고요. 그러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필요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걸 저희들이 깨닫고 참 감사한 시간들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좋은데 사실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지쳐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한국 5월 1일 날 들어왔는데 한 3월 4월부터는 사실 몸도 많이 지쳤고 이유 없이 살이 많이 빠지고 또 몸이 피곤하고 지치니 마음도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들어올 날을 정말 기대하면서 정말 소망하면서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국에 5월 1일 들어와서 정말 좋더라고요. 오니까 정말 이마트를 가는데 아유 이게 뭐 난난난난난난난난난 아시죠? 저희들이 해피 이마트. 저희들이 루안다 떠나기 전에 매주마다 이마트를 가서 거기서 살았던. 그래서 그 음악만 들으면 아주 그 옛날의 추억이 떠오르는.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이마트예요. 그래서 한번 싹 쓸어와서 마음껏 먹고 또 좋은 식당 가서 먹고 쉬고 정말 좋다 이러면서 이제 있던 그 중에 또 저희가 친구들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저희 친구들은 다 의사들이에요. 다 개원을 해서 잘 나가고 있는 친구들이고 외제차를 끌고 와서 좋은 옷에 아주 이렇게 개기름이 줄줄줄 흐르는 아주 이런 모습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너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별로 부럽다는 생각은 들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내가 이 한국의 풍요로움을 마냥 아 좋다 이러면서 이거지 이러면서 이제 쉬고 있고 맛보는 중에 만난 그들의 삶은 정말 부러운 삶이었었어요. 힘들 것 하나 없고 자녀들 다 잘 나가고 건강하고 골프 치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들을 살면서 뭐 스트레스도 받고 우울증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저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너무 잘 살고 있는 것이 난 이렇게 힘든데 얘들은 참 재밌게 잘 사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집에 와서 참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내가 지금 왜 뭐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 거지? 잠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 하면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을 안 본 거예요. 네. 말씀을 안 보고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쉬고 있었던 내 자신의 모습을 잠시 깨달으면서 말씀을 폈어요. 그때만 해도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게 이러다가 정말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내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으면 우리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야,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도 없고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고 정말 죽어서 끝이면 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굉장히 급격하게 마음에 들면서 정말 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폈어요.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요. 정말 말씀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읽었는데 야고보서 이렇게 10분 정도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 중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순식간에 내 마음 가운데 뿅 하고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은 굉장히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건 정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정말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굳이 말씀을 펴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고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어디를 펴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깨닫게 되고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너무나 생생하게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게 되면 어느새 이 세상은 우리한테 너무나 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이거 전부 다 저만 쳐다보고 있죠. 제가 이제 가리키고 있는 저곳은 바라보지 않고 저만 바라보고 있는 이제 견지망월이라는 뭐 사자성어 또는 뭐 불교 용어기도 합니다. 근데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 그 손가락을 사람들이 바라보느라고 망월, 달을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리 정말 보라고 가리키는 그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손가락이 바로 우리 눈앞에 가장 실체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작 보여지지 않은 저 멀리 있는 그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손가락을 보고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참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자성어인데 그 내용은 정말 저희들이게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가 않고 눈에 잡히지가 않죠. 근데 내게 지금 닥쳐진 이 현실은 이 상황들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너무 무겁고 너무 힘겹고 너무 아프고 내가 실연해서 정말 미친 듯이 눈물을 흘리며 걸어 다녔던 것처럼 세상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풍요로움은 너무 좋아요. 먹을 게 너무 많죠. 돈이 있으면 못할 게 없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눈앞에 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바라보라는 저 달은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요. 하지만 가리키고 있는 이 손가락은 너무 큰 거예요. 이 현실은. 우리가 저 청년의 때에, 또는 청년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또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놓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면 결코 경험할 수 없고 결코 볼 수 없다라는 것, 정말 나누고 싶고요. 제가 오늘 어제 저녁에 있었던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야고보서를 한번 펴보시고요. 야고보서 4장 4장을 일단 펴놓으시고, 좀 웃기는 얘기이기도 한데, 어제 이제 저녁에 책상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또 오늘 나눌 슬라이드를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있는 중에 모기가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왱하면서. 팔을 물고 손가락을 물고 해서 이렇게 막 간지러워서 보니까 모기인데 모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러면서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고 모기채도 옆에 놔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발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래서 발등을 이렇게 보니까 모기가 거기 딱 붙어서 열심히 피를 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잡기에는 이미 발이 저 멀리 있었어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서, 보통 이렇게 발을 이렇게 움직이면 모기가 날아가잖아요.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을 뺐는데도 그대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모기는 지금 이게 꽂아가지고 열심히 피를 쭉쭉쭉 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탁 잡았어요. 탁 잡는데 어휴, 지금 손바닥 안에 이만큼이나 피가 튈 만큼 엄청나게 이미 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이고 이놈의 새끼 죄송합니다. 지죽을 줄도 모르고 이렇게 빨고 있구나. 그러면서 참 아이고 이렇게 빨아봐야 뭐 하냐 이놈아 이러면서 이제 말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좀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돼요. 야, 우리 인생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나누고 싶었던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 눈에 너무나 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이제 나누고 싶었는데, 이 죽은 모기를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정말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앞으로 미래, 앞으로 갈 날도 모르고 그 지옥도 모르고 영원한 나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 뭐에 이렇게 몰두하고 있느냐 하면, 이 맛있는 피를 빨고 있는 모기처럼 빵빵하게 배가 불러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하고 내 생각, 내 즐길 것들, 이 세상의 풍요함 속에,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속에 그냥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사실은 제가 슬라이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야고보서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야고보서를 펴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쉬운 성경이구나. 이제 아무튼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내 손바닥에 쳐서 맞아 죽은 이 모기처럼 우리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 말씀 속에서 야고보서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내일 일이 너무나 명확하게 내게 다가온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똑같이 4장인데 예. 야고보서 4장 뒷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만일 세상과 벗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우린 결코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섰을 때 정말 할 말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저보다는 살 날이 많고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 살아가는 분들, 청년들 때에 정말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들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것이 분명한데 정말 이때에 정말 한 번 더 이 시간 저희 나누고 싶은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귀한 은혜들을 또 귀한 말씀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대봉교회 청년부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정말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나라를 우리에게 영원토록 허락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정말 힘겹게 살아가기도 하고 또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이 세상 것들을 누리며 정말 살아가고 있는 참 어리석은 저희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정말 영원히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